오늘 복된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인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많은 물질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들을 사용하면 물론이고요. 프로그램화된 다양한 그런 사역을 펼치면서 헌신을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활동 중심적인 사역에 많이 치우치다 보면은요, 마음은 분주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거룩함보다는 내 맡은 역할에 신경 쓰느라고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거룩함도 중요한데 사역을 위한 공동체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 신경 쓰느라고 마음이 실족되어 있으므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의 기쁨의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의 긴장과 분주함과 의무감에 실족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과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는 좀 이렇게 소문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교회에서요, 국내 선교다, 해외 선교다, 단기 선교다, 그렇게 올라오면요, 미용으로, 식당 봉사로, 또 워십으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모든 교회 일이라면 그냥 올인하십니다. 과거에 저를 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요, 속장, 구역이 있으면요, 그 구역장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권사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에 다니면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와, 이분은 정말 신앙 좋아, 정말 열심히 해,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 상황의 내부적인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소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35 모여서 야, 저 사람은 공동체 참석 안 하니까 신앙이 참 없는 거야. 우리가 좀 돌봐줘야 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저 사람 배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잘난 척만 해. 그러니까 좀 그냥 우리 그냥 이해해줘. 여기도 괜찮습니다. 이해는 해야겠죠. 저 사람 주일에 교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앙 없는 거야. 저 사람 옷차림이 경건해 보이지 않아. 아유, 저 사람 신앙의 문제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났는데. 이렇게 입으로 주변을 어둡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사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마저도 자신의 말에 순종하면서 좋은 모든 프로그램에 사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의 이제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또 괜한 이야기 하면은 또 이제 괜히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까봐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또 교회 속장도 맡고 나름 영향력이 이제 생기시니까 이런 권사님이 점점 자신의 소견에 강한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그분이 속한 공동체는요, 세상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남의 공동체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질투하고 상처도 받아요. 그리고 미워합니다. 오해하면서 정죄도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는 어떤 걸로 모두가 누려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이 권사님의요, 열심 뒤에는요,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안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을 돌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분이셨던 거예요. 남편의 핍박, 폭력도 있으셨고요. 또 자녀의 어긋남에 그런 가정 불화가 사실 늘 가정 뒤에는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이제 그런 아픔을 피해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다 순종하는데 도대체 나와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나빠지는 거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 주는 분으로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나를 되돌아보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뭐지? 이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구나, 내 집이 선교지였구나, 내 남편이 선교 대상이었구나, 내 자녀들이 선교 대상이구나.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싫은 거예요.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 권사님은요, 사역에 치우치기보다는 남편을 비난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모이면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저렇고 저 사람도 저렇고 서로 막 그렇게 얘기가 이제 커졌던 거를 안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섬기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섬기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더 섬기려고 하십니다. 자녀를 노력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더 사랑하자, 더 기도를 섬기자. 그리고 강한 자녀들을, 딸들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미안하다고 그러시고 가깝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남편분이 교회를 딱 나오셔요. 자녀도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권사님은 마음이 기뻐서 주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하시는 거죠. 야, 남편한테 이렇게 했더니 교회 나와, 뭐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너도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 뭐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럼 기도하자, 사랑해봐, 더 섬겨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안에서 변화된 그 소소한 가정의 기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즐겁게 임하게 되니까 여전히 본인은 성경을 더 묵상하기가 어려워서 성령 주시는 대로 입을 열지는 못하는 내 이런 본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내 살아온 습관, 성품 잘 고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잠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품과 오래된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죄성의 모습을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약속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네, 8절까지 합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눌린 마음, 즉 상처받은 과거, 분노와 불신에 있었던 마음, 질투와 무절제가 있었던 내 안에 그런 어두움,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에 집중하여 살다 보니까 영적 눈이 가려져서 나 자신의 어둠을 못 보고 남의 들보만 봤던 12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제자가 그랬다고 써있어? 아니 뭐 우리의 본성도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12 제자들을 지금 부르셨던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12명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삶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12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요, 그 부르심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속에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뭔가 향기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그리고 따른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라는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보여주셨을 때 아마 메시아, 구원자 이 말을 전혀 모르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이란 존재,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들은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아니었죠. 자신들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과거 선지자들에게 또 부모에게 회당에게 들으면서 어쩌면 누군가 나타날 거라는 늘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야겠다 이러고 이제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뜻 따르는 것 어쩌면 어렵지 않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아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아야 했던 제자들,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아야 했던 권사님처럼,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시간을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 마라. 첫 사역지가 이방인이 아니래요. 12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과 혼합되어 살던 사마리아인들도 아니래요.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은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역적인 제한을 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언약 백성이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매튜 헨리의 그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삶은요 잃어버린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형식주의로 거룩한 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유대인들끼리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신앙이 좋다. 이 사람 부족하다. 야, 이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야, 이 사람은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벌 받아. 이렇게 정죄하고 거룩한 예배 형식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신들과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있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요, 사실은요, 다 세속적으로 이방신들의 모습들을 다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만 말하는 왜곡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속국이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독립된 나라가 될 거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 나라의 이권을 위한 것들만 기대했던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다녀 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양이 많지 않을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치우친 교리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저는 이제 교회를 많이 이제 섬기면서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훌륭한 중대형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교회 밖에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서로 상처를 줄까? 그냥 다 사랑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집에서는 분노와 염려가 눌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니까 심지어는 질투로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크리스찬, 그런 모습은, 그런 잃어버린 양은 없나요? 나의 불안을 달래고 복을 위한 기복으로 교회를 찾고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점술가를 찾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잃어버린 양은 없을까요? 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나의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하는, 그런데 그런 바램으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찾는 왜곡된 기대 속에 사는 그런 잃어버린 양은 없을까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여전히 사역에 빠져서, 프로그램에 빠져서, 일상에 빠져서, 때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또 권사님과 같이 예를 들었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로 인해서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으로 나를 돌보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은 없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영혼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다.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를 한번, 예배에 집중해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에만 한번 집중해보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님 믿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성경 방법으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자. 성령을 받아서 한번 은혜를 체험해보지 않겠니? 먼저 내 안에 영적인 무기력, 내 안에 죄 한번 회개해보자.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런 거저받은 것을 이제 거저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은혜,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함 가운데에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라. 있지 않니? 네가 그러니? 교인 안에서 혹시 그렇게 실족되어 계신 분이 계시니? 혹시 크리스찬 중에 실족돼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은 없니?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없니? 그들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거래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작은 교회 성도님들, 복음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가정이 먼저 잘 되고 내 이웃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주변에 잃어버린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들을 예수님 앞에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데 참 제자의 삶을 행동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 그렇구나. 지금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저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내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을 설립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허리 주머니에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래요. 뭐 이렇게 화려한 뭔가를 막 이렇게 갖지 말래요. 옷 두 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 사람 보니까 실족돼 있어요. 이 사람 너무 남의 비방이에요. 이 사람 계속 힘들어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예수님 전하려면 좀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싫어하면 어떡하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특히 지금 잃어버린 어린 양들은 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나 다 알아. 아, 그렇지.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러니까 야,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정도 나 돈 있어. 나 옷도 많아. 나 신발도 많아.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옷과 신발입니까?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 뭔가 배경 나 든든해. 뭐가 채워진 은혜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길을 인도하는 내비도 있어. 내 주변에 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전하는데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데 내 안에 백그라운드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정된 힘 때문에 전하기 든든하십니까?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신지,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고백에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 다 버리라고 그러시면, 혜인아 너 다 버려. 네가 뭐 그동안 뭘 좀 했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너 이미 너 건강도 없고 뭐 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있는 거 있니? 다 버려. 그리고 한번 예수님만 얘기해봐. 그럼 할 수 있니? 아, 야, 이래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것이 내가 문제구나. 얼마큼 깨어져야 될까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이 밥을 사주고 뭐 대단한 거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내 차림이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쁨과 담대함, 그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상대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사명으로 지금 보내고 파송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요, 내 치장, 내 백그라운드, 세상적인 안정장치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몸과 좋은 배경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온전한 성령을 체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종의 행동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을 바라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런 성령 충만한 빛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전할 때는, 잃어버린 영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는 돈이나 배경이나 옷차림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주시는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거를 붙들고 와 위대하다, 그래 저 사람에게도 꼭 그 은혜를 끼치고 싶어, 이 마음으로 얘기해라, 이거예요. 복음에 감사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입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그래 내가 뭐 사줄게, 너 뭐 필요해 내가 줄게, 그리고 예수님 믿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입술을 여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너희가 가진 상태에서 그 집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 영혼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에 곤고한 사람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공허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빌라. 예수님의 평안을 빌고 인사하라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 평안으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랬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필요 없어, 여전히 아니야, 답답해 보여 저 사람, 아유 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 참 뭐지 별 볼 일 없어, 이러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요,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상대가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하고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거부하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믿습니까? 믿어요.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이래도 선물 받고 저래도 선물 받는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힘써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믿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복을 기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점을 보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각을, 다른 어떤 신에 대해서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예, 많은 걱정이 있었겠지만 외에 어떤 그런 복을 기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님을 알지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그들이 받으면 그들의 영혼에 평안이 미치고 구원받는다. 그들이 평안을 안 받으면, 평안하게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안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